다른 거 없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독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이러한 말씀이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되새겨 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전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산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맞이하는데 두 나귀와 안장을 얹고 그 위에는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의 100과 포도주 한 병을 실었더라.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로 타게 하려 하느뇨 빵과 여름과일은 청년들로 먹게 하려 하느뇨 포도주는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하느니라.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라 하더이다 하니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겸허하게 왕께 간구하오니 나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하더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오는데 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종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왕의 오른편과 왕의 왼편에 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니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베리알의 사람아 주께서 사울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내가 피 흘린 자에게 공경에 처하였도다 하다.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그런즉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이야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고 그로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이니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 그의 죄 때문에 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시므이가 산빛 따라 그를 향해 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지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피곤하여 거기에서 쉬더라. 한편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펠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다윗의 친구 아히긴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 만세 왕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네 친구에게 베푸는 너의 친절이냐 어찌하여 너는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더라.
후세자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내가 주와 주의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자의 것이 되어 그와 함께 왕할 것이니라. 또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내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야 하지 않겠나이까? 내가 왕의 부친의 면전에서 섬겼듯이 내가 왕의 면전에서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계략을 내놓으라.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왕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이 왕의 부친에게 미움을 받던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지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더라. 같이요. 그 당시에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던과 같이였으니 다윗이나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펠의 모든 계략이 그러하더라. 아멘. 네. 성경을 읽으셨던 분은 이제 이 내용을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또 뒤에 무슨 내용이 있지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위기의 때 영적인 선택,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 영적인 선택 말씀이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고자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영적인 방법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거짓을 속이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주님 편에 택하고 거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담대히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마귀에게 선택을 강요받을 때 마귀가 이것을 택해 이렇게 강요받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것이 좋은 것이라 이렇게 포장하여 자신의 것을 택할 때 거짓 보장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요즘은 뭐 돌잔치를 하는지 몰라도 돌잔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돌상에다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이걸 잡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아이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한테 앞에 차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할 것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고 아이가 잡기 쉬운 곳에 이렇게 그 선택할 것을 놓죠. 그게 뭘 잡기 바라는 것이
요즘 가장 좋은 것이 돈이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앞에다 놓고 그것을 잡게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교회를 다니면 성경도 이렇게 앞에 놓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보다도 그 돈을 잡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준이 돌잔치 한 거 알아요? 뭐 잡았어요? 성경 잡았어요? 그래. 그래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잡기 원하는 걸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교회 오라고 자기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택을 하기 원해서 이렇게 그들이 갖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과 같아요. 신천지들 어때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다 좋은 것만 놓고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렇죠? 또 여호와 증인들도 어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는 거 선택해. 얼마나 우리가 점잖고 또 품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같아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제도교회들도 그냥 좋은 방법으로 그야말로 뭐라도 줄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 뭐 주면은 어린아이가 그 5만 원권을 잡았다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게 되는 것이. 세뱃돈 받으면 그 아이게 돼요.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게. 이렇게 하고서 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세상에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마귀가 택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라고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좁은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택하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소수의 공의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시작, 그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할 때 그 음성에 응답하는 소수가 그 길을 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에 따라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택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한 것이에요. 그 선택한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려서 그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 이렇게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야, 우리 아이는. 이렇게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그 길을 가. 그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 그 길을 택하는 것이야. 이렇게 영적인 것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예수님께도 모든 영광을 약속하면서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약속하면서 섬기러 오신 주님께 섬김을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계략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신 주님은 그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처럼 섬겨야 하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상이 주어짐을 알면 교만하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한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시작인 것을 알기에 그곳에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그런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계획한 이러한 것들을 이룰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선택하라 하신 것을 택하였다면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 맡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선택을 거절했을 때 자신에게 닥칠 것을,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아름답게 꿈꾸고 그린 것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것의 미래를 아름답게 꿈꾸는 사람은 그 자신의 상상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기쁨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고 억지로 그 일을 하니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선택할 것을 강요받지 않았어요. 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택해야 돼. 반드시 택해야 돼. 이렇게 강요받고 택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지만은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런 성경이라 믿기에 그 이단이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좁은 길을 선택한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택한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었기에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선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택하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복받기 위해서, 복받고 이 땅의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택한 것은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받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의 영광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다윗을 공격했을 때도 신하들 중에서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반역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택할 것이냐,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은 어때요?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지금 빼앗기고 도망을 가는 거죠. 피해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시바가 있죠.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시바가 있는가 하면, 그 쫓겨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저주하고 그동안 자신이 그래, 예? 뭐 이렇게 억울했다 그런 생각에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편에 서는 그러한 시므이를 보는 것이죠. 다윗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 것인지 오늘 성경에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후대에 필요한 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야. 이것을 그들이 알아야 돼.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나는 이러한 경우가 닥칠 때 어느 편을 택하겠어? 내가 압살롬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나는 다윗에 도망가고 있지만 다윗의 편에 설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의 편에 설 거야. 그것을 잘 정확하게 선택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때예요.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이스라엘 다윗이 그야말로 평생 고생해서 이뤄놓은 왕국이 이제 왕국이 자리 잡고 이제 번성하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 내부에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고 할 때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시험의 때 첫 번째, 시험의 때 시므이처럼 되지 말라요. 시므이처럼 되지 말라. 오늘 시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봤죠? 시므이, 그는 악한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악한 쓴뿌리를 제거하라요. 쓴뿌리는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흰눈처럼 이렇게 하얀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육신 안에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악한 그런 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악한 쓴 뿌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구원받지 못한 그 옛날에 악한 그러한 성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지만 그도 육신을 가졌기에 시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에 그에 대한 벌도 이렇게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부하를 그야말로 전쟁터, 그냥 가장 극심한 전쟁터, 그게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죽으니까. 그게 죽이려고 그냥 전쟁터 적군 안에다 밀어 넣은 것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왜? 자신이 남의 그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지만 그도 육신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을 볼 때 과거의 아픈 경험이 상대방을 주님 안에서 상대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주님 안에서 상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육신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는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뭐 돌멩이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오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그야말로 아들에게 쫓겨서 그야말로 생사가 위급한데 거기를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는 시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즉시 해결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개만도 못한 저희가 가서 처리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지 알겠냐? 내게로 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내 과거의 죄 때문이야. 나는 당해도 마땅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야말로 기름 부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 지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르친 그 지도자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한 지도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하며 쓴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나만 미워하나 봐. 왜 우리 가족만 싫어하지?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럴까? 부당해. 그러면서 쓴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갑자기 터진 상황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때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건 무엇이에요? 육신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쓴뿌리와 악한 거짓 소식에 자신의 육신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과거의 쓴뿌리와 마귀의 계략에 다윗이 끝이 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를 자신이 즉시 육신적으로 대하여 처분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째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할 때 어떻게? 그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야. 내가 이것을 잘 이겨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부당한 대우에 쓴뿌리를 들어야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쫓겨나서 이렇게 끝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다시 주님 편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는 후에 다윗의 자비로 목숨을 구하죠. 그렇죠?
그 시므이 그야말로 다윗이 죽여서 마땅한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자유를 잇는 것이에요. 너는 어디에서 나가지 마. 어디 이상은 어디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들 솔로몬이 너는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자기 고장에만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거의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만 거의 그 동네가 감옥이에요. 너는 여기 있어. 여기서 만약에 나갔다면 너는 그때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면 너는 죽는 것이야. 어떻게 해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실수로 그는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쓴뿌리를 제거하여야 후에 실수하지 않고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에요.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 어떤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 또 우리 지체 간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 그 실수하고 그 쓴뿌리 때문에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 쓴뿌리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영적 전쟁이 터졌으면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들은 것이지 누가 그러는데 그랬대. 그러면서 지도자를 판단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지도 못한 거 그랬을 거야. 맞아. 그런 게 확실해. 하고 자신의 쓴뿌리와 그 거짓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기름 부은 이를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고 욕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는 자유를 잃은 것이에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는 죄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겠어요? 쓴뿌리를 제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와 같이 되지 말고 쓴뿌리를 제거하여야 정확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쓴뿌리가 없는지, 나는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랑 감정이 있고 이런 쓴뿌리가 있어. 이건 내 잘못이야. 그럼 다윗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다윗과 같이 제가 과거에 이런 죄가 있게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윗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러한 과거에 잘못된 육신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압살롬과 같이 되지 말라요.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 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 스쳐 지나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라 여기기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 여기기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참으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안다면 그것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똑똑한 명철 있는 자녀라면, 성경 말씀을 아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얼마나 참으로 크신 사랑이야. 그러면 그 사랑을 잊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대들고, 부모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 싫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죠.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잊혀버리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소중하다면 그것이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죠. 자신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랑은 참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는 주님이 날 이만큼 사랑했어, 그래서 감격했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으로 자신이 성장해서 보면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되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내 모든 것을 다해도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 더 아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제독교회는 죽으면은 그냥 천당 가, 거기까지만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 것까지 알게 되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 것까지 알게 되고, 어떤 상이 있는지까지 알게 되고, 또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더 알게 되고,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잊혀버릴 수 있는 것이,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상처가 있으면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발이 한짝 날아갔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평생을 몇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그렇게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몇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흠없게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어때요? 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위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잊을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큰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작은 것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어린 믿음은 육신적인 것, 외형적인 그러한 것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은혜가 작다, 잊혀져 버리고 별거 아니다 그러면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나를, 아무리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거기에 안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혼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마음의 본성이 바뀐 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쌓아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쌓아서 자기 마음 안에 세상에 좋은 것들로 준비한 거란 사람들, 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럴듯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은 그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겠어요? 다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그죠? 성경에선 위기의 때를 닥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죠.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에서는 그 배고픔의 위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서 뭘 팔아먹었어? 그지? 장자권을 아유, 네가 형해 이제. 내가 그 팥죽 내가 그 대신 내가 먹고 내가 동생 할게. 네가 형해, 응? 그래. 그렇게 하고 바꿔 먹은 것이에요. 응? 예준이 바꾸자 그러면 당장 바꿔야 돼, 그지? 응? 바꿀 수 그렇지? 그 장난감에서 안 바꿔? 비트코인하고? 그래. 알았어. 역시 예준이 멋쟁이야.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바꿔요. 근데 바꾸는 것이죠. 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위기의 때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인 것이에요. 그렇죠? 다니엘과 같이 위기의 때 주님께로, 요셉과 같이 그러한 위험한 처지의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도 감옥에 갇혀도 좋아 하면서 그 위기의 때 주님 편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압살롬 얼마나 그냥 뭐 성경에서 묘사는 어때요? 가장 잘생긴,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다 그렇게 묘사한 것이 누구예요? 압살롬에 대한 묘사예요. 잘생겼다 이렇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잊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 주었는데도 자신이 잘못했던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압살롬을 점차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신의 과오를 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 아버지보다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을 가진 것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아버지한테 가지 말고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 앞에 15장 그 앞에 넘김이 있죠. 15장 4절에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수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나라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 텐데 이런 교만함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아버지 다윗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죠. 합당하기에 내가 보기에 너가 참 마음에 들어. 그렇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 정말 마음에 든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그렇죠? 정말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완벽하였기 때문에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다윗을 아신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압살롬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붙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왕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기름 부으셨기에 자신이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위기에 처했고 그냥 쫓겨다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손수 사울 왕을 제거하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은혜를 잊게 하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지 은혜가 아니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일들이 내가 잘해서였지 내가 거기서 받은 것은 그냥 푼돈 조금 받은 거지 그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냥 조금 내가 받아준 거야. 그냥 생활비만 내 받고 이렇게 일을 해준 거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잘나서였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그때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날 구원받게 하셔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넣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실행하였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육신적으로 대항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 압살롬처럼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망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고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셨기에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 자신이 사울 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점수는 주시는 거죠. 그 다윗을 아시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려고 한다. 가뜩이나 자기 아버지는 만약에 다윗이 물러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피를 흘리며 싸웠어야 돼요. 그죠? 둘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둘이 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서로 간에 많이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이제 시작한 다윗의 왕국이 멸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재판관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종살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한 발 물러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어때요? 그렇죠? 지금 이 대열에서 나가갖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오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신학대학교에서 배웠고, 다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 있는 책으로 공부를 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또 공격을 하는 것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같이 싸워서 다 죽어야 되는 것인가? 같이 싸워서 다 죽어야 돼요? 자식하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참으로 이것이 최종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서 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무 어떤 쓴뿌리가 있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모르지만, 내가 은혜를 알고 크신 사랑을 알고 하다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편에 서서 같이 동조를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압살롬처럼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분명한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은 적그리스도의 묘형인 것이에요. 은혜를 잊는 압살롬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또 한 인물 아히토펠과 같이 되지 말라요. 오늘 본문에 아히토펠이라는 그런 또 사람이 나오죠. 아히토펠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기 주인을 섬기지 못한 사람인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가 기쁘고 감사하였다면 다윗의 대적의 편에 섰겠어요? 그가 참으로 이렇게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참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겠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평상시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들은 소식으로 잘못 판단을 해가고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는 것이죠. 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있으니 아니면 부당하게 여기니 부당한데 감사하겠어요? 감사함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불평으로 하죠. 불만이고 그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는 것이? 싫으니까 떠나는 거죠. 기쁨이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있더라도 여기 있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마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서울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난 것이?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거짓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다면 떠나는 것이? 위기가 닥쳤다고 반대편에 서서 하는 것이 그들이 그때 섬김은 거짓이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가짜였어요. 그들의 감사는 가짜였어요. 그 헌금은 가져오지 말았어요. 싫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보다 은혜보다 자신의 의를 더 점수를 주는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는 감사하다, 은혜다 하지만은 거짓말이고 자신이 잘나서 많은 것을 교회에 주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기쁨은 자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것이 폭발하고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히도펠이 다윗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면 다윗이 위기의 때 대적의 편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히도펠은 유능한 지략가였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히도펠의 말대로 했으면 다윗은 망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죽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아히도펠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유능한 지략가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으로 일하였기에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그야말로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영어도 잘하고 그냥 생긴 것도 그야말로 압살롬처럼 생기고 이렇게 잘나고 왜 다 잘해 그냥 신학교도 갔다 왔었대. 제독교 신학도 좀 이렇게 하고 성격도 좋고 유능해. 애들도 다 잘 따라 그냥.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으로 일하였기에 시험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정확한 정세 분석을 하고 완벽한 계략을 가져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버려지는 계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1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히도펠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성읍 고향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그의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유능한 시략가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다윗에게 대하는 것이, 다윗에게 했던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후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에, 후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에 그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잘 배우고 이렇게 했어도 그 계략이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삼성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삼성이 잘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온 국민이 그 삼성이 이렇게 잘 돼야 이 나라가 이제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이렇게 해를 받지 않고 강성하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다.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업들 또 세상의 군대들 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것에 대하여 승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리스도인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인할 것인가? 다윗을 죽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승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노할 것인가? 그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이 편에 서면 지금은 쫓겨갔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때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올 것이야. 그러면 그 계약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아히도펠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후세는 참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윗을 섬겼던 사람인 것이에요. 후세. 그리고 후세가 마음을 다해 다윗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적지에서 보호받고 그의 편에서 그들의 편에서 볼 때 술책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에게도 그 술책이 인정이 받는 거죠. 왜?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악한 그 계책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자. 이렇게, 그죠? 말하자면 후세는 간첩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간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넌 가서 나를 위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해. 이렇게 하니까 후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간첩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첩으로. 그 후세가 한 계책이 돼갖고 다윗이 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려니까 후세의 그 계책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적진에 있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악은 편에 있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 있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돼서 실행되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후세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후세가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는 다윗과 하나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에 기쁨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기쁨으로. 후세는 다윗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뒤로 그 내용이 역대기 상 27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 상 27장 33절.
보면은 제가 역대기상 27장 33절에 아히도펠은 왕의 상담자가 되었고 아렉인 후세는 왕의 무엇이 되었더니라? 벗이 되었다. 그냥 친구인 거죠. 그렇죠? 다윗의 벗.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서로 마음이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마음이 같아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자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계책을 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자기 계책을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좋은 계책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계책으로 안 하고 후세 말을 듣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됐다. 나는 압살롬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벗과 같이 마음이 같았으면 기쁨으로 일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후세의 섬김을 믿지 못하였다면 그를 적진의 간첩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후세가 가갖고 다윗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후세는 이제 압살롬 편이 됐을지 몰라도 다윗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으면 내가 여기서 이게 들키면 이 계착이 들키면 죽어. 내가 이게 들키면 죽어. 그렇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 계책을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한 그런 거짓 계책을 탁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더 이렇게 좋아 보이고 더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된 계획 같고 그야말로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택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후세의 그 계략대로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의 때에 정확히 누가 누구의 편인지 결정하는 때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더 이렇게 자기 한 사람이라도 그런 때 어떻게 더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한 사람도 그냥 후세가 와서 그러니까 그래 너도 이렇게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잃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사람을 많이 갖고 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더 큰 교회가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게 돼. 그러니까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신실한 우리의 교회 기도 제목이 신실한 성도로 더해지는 거란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더해진 분들이 다 신실한 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실한 분들이 와서 주님의 일을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통. 누가 새로 오면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회원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못하는 거죠. 다 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한 그런 지체들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경에 있는 그 예를 통해서 또 내가 본 그러한 있었던 그러한 교회의 어떤 예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이 되지 않거든 오늘 가셔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는 것이. 그래도 모르겠걸랑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사무엘하를. 그렇죠? 사무엘하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성경을 좀 잘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에서부터 다시 잘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다 잘해야 되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그냥 응원하는 사람이 된 거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 관중이 돼갖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선수가 되어야 돼요. 다 선수. 선수는 나 혼자고 여러분들 다 응원만 하면 어때요? 내가 쓰러지면 꽝해? 아니, 그렇죠? 우리 다 선수인 것이. 오늘 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따 밥 먹고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선수가 돼요. 다 그냥 구경 잘하고 다 설교 잘하고 다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선수 따로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하면 다윗의 때처럼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 나만 하겠냐고 왜 누가 하랬어? 이렇게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 다윗과 압살롬처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시험의 때 정확히 누가 누구의 편인지 결정을 하는 때가 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자는 지금까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긴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해가는 것입니다. 그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렇죠? 아히도펠과 같이 이렇게 했다면 자신의 계략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탈을 하는 거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박덕길 형제이 오늘인 줄 알았는데 다시 저를 보게 됐지만 오늘은 나를 안 보실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유, 왜 안 오셨어? 나 이제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것이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압살롬 반역자의 편과 위기에 누구의 편에 압살롬의 편, 반역자의 편과 위기의 다윗의 편에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여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제 끝났나 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끝났나 봐. 그렇게 하고서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압살롬과 같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을 시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위기를 이기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더 힘있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최종 권위가 되게 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그 일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에요. 그 일을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편이 나뉘었을 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누구의 편에 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다윗이 쫓겨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제사장들은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다면 그 누구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자만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만하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함. 그렇죠? 아이도펠이 교만하게 자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가 될 것이다 그랬지만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이 되는 거죠. 압살롬과 같이 이렇게 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만한. 자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악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기쁨 악하다 하는 것이죠. 나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하는 것인가?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자만으로 하는 것인가? 자신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공격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과 죽이는 어두운 말에 귀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마귀의 거처인 쓴뿌리가 없다면 거짓을 붙잡지 않지만 어둠과 쓴뿌리가 있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위기의 때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맞아. 난 죄인이야. 맞아. 참으로 이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지.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거지. 그냥 묻혀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지. 맞아.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대. 맞아.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고 했지만 없었어.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쓴뿌리, 마귀가 주는 그런 것도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가 주는 걸 딱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마귀의 속이는 것을 믿는 것이. 자신 안에 마귀의 거처인 쓴뿌리가 없었다면, 거짓을 붙잡지 않지만 어둠과 쓴뿌리가 있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마귀가 주는 그것 들었을 때 치명적인 것이 거짓인데, 그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내가 탁 붙드는 거죠. 맞아. 내가 그때 그랬어. 그렇죠? 내 안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방향.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러면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죠. 대적하라고 그랬어. 대적하라고 하셨어. 싫어.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다면 어때? 맞아. 마귀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4장 7절에 카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카인의 마음속에 그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받아들이지.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바른 분별력을 갖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선물로 내 스승을 찔렀어. 바울이라면 자신의 헛수고와 고난의 이유를 알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내가 가시체를 걷어 차는 것 같이 내 고통이야.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헛수고와 고난의 이유를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헛수고와 고난의 이유를 알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유다 이스카리ot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여 갔기에 배가 터져 죽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쓴뿌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른 영적인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나 찾았어요? 자,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바른 선택을 해서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는 거란 상을 위하여 영적인 바른 선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바른 분별력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말고 주님께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참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여야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과 같이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려서 참으로 자신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다윗의 영원한 자비 안에 거하는 저희 교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